자, 오늘 제목은 개혁이 필요한 교회. 보통 우리 기독교를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요, 그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를 그냥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를. 그래서 천주교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라는 의미가, 이 명칭 안에 있는 의미가 바로 개혁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됐어요.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존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1517년 이후로부터 있었던 모든 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 다시 말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 이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어때요? 개혁된 교회 맞습니까? 개혁된 교회 맞아요? 물론 이 지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아닌, 만들어져 가는, 공사 중인 그러한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우리 몸된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아무리 좋게 받아주려 해도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사대교회,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저기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사대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이미 개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대교회. 개혁이 됐지만 개혁의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오늘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다, 너는 살았으나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 이렇습니다. 이게 참 말이 좀 애매하죠.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자,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뇌사자들 있죠. 뇌사자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뇌사자들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뇌사자들. 심장만 뛰고 있는 거죠. 이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죠. 그 어디 사람 구실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 구실 못 하잖아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바로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살아있지만 이름상으로는 죽어있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의 틀도 있어요. 아주 뭐 인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경건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까요? 예수의 피를 수혈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워지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나올 때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나왔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해. 이거 말씀. 율법 조문, 여기에 그 율법 조문.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를 살리는 것은 그 율법 조문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뭐예요? 그 글씨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이 영을 말해요. 영. 이게 바로 그렇죠. 영이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는 누가 살려요? 그리스도의 영만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 살아나는 것은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영으로 살아나요. 사대 교회가 이 시대의 개혁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이 시대 지상의 교회가 개혁 교회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의 바람이 샥 불으면 교회는 살아나요. 바로 그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 7영과 7별, 7영.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꽉 찬 숫자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7영과 7별을 가진 이죠.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이 필요한 교회예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교회예요. 이것이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개혁이 되어야 될 교회라는 것이죠. 7영.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영이 필요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고, 자, 교회가 살아있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뭐로 나타날까요? 예배에서 나타나요. 예배 드릴 때, 그다음에 그 교회의 기도, 그 교회에서 어떤 기도가 드려지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그 교회에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금방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무드교회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말씀이요, 말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 교제가 서로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막 되어지는 교회.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고 개혁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으로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게 바로 7영이 뜻하는 거예요. 7영. 그 본질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개혁되지 못한 교회는 깨어있지 못한 교회예요. 개혁된 교회는 깨어있지요. 깨어있다는 건 뭐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집 지키는 강아지가, 개가 자면 돼요? 깨어있어야 하잖아요. watch, 영어로 이렇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지켜야 돼요. 누가 오니까, 도둑이 오니까 도둑을 지켜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도둑을 마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몇 절입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대교회가 다 자고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해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일리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면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오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새벽에 오거든요, 신랑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자면 안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결혼 연식이 판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대교회, 참 주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대교회에도 자그마한 불씨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4절입니다. 4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예요. 흰 옷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흰 옷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었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다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 무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흰 옷을 입은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 흰옷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흰옷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기는 자가 계속 나왔죠. 지금 매 교회마다 이기는 자. 자, 그럼 사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과 전혀 개혁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예,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고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미 다 같이 나눴었죠. 교회가 이 시대의 역할을 뭐를 해야 돼요? 자,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지만 십자가가 뾰족뾰족 세워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뭐겠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기쁨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료한다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죠.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요. 가르칠 때 뭐가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 시대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똑같이, 그와 똑같이 그런 건전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갈까요? 영혼 주권에 든든하게 서가고, 그렇죠? 이 시대를, 이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를 건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교우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아주 시대를 갖다가 거스르가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있었던 그 생명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책.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 아, 그렇죠. 물론 성경 하나님 말씀 당연히 생명책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책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명부를 말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아무개 이름을 불러요. 가령. 그런데 다 부르는데 내 이름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꽝인 거예요, 이제. 와, 이게 정말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은 이것이요. 그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네. 제가 준비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게 바로 생명책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책이 이런 책일까요? 인쇄된 책일까요? 하늘에 있는 책인데요.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책이겠죠. 예수님은 그 명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자, 오늘 누가복음 제가 가져온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배웠던 기도를 가지고 실습으로 나갑니다. 이제 동네로, 갈릴리 동네로 나가서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배웠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오니까 귀신이 정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실습 차원에서 실습을 했는데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주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정색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 자체만을 좋아하지 말고 그게 무슨 얘기냐. 너희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근데 우리는요, 이러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안간힘을 써야 돼요. 거기에 이름을 막 새겨야 돼요. 예. 기록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바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일까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증거는 뭐냐? 이런 것이죠. 가령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애틋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도하고 싶어져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내 몸 바쳐서 헌신해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바로 뭐의 증거예요?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었다는 증거예요. 네. 그리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있으면,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있으면 바로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뭐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런 흰옷을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흰옷을 입은 자들 어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신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받은 자들, 입은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셔요. 시인하셔요. 보증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이런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은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그 왕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천국을 다스릴,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 뭐하긴 하지만 찌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찌질하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가 있으니까요? 왕권이 있으니까. 왕권이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바로 이 땅에서 그러한 멋진 삶을 누릴 뿐더러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걸 이 땅에서 죽어서 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멋진 삶을 누릴 뿐더러 장차올 영원한 천년 왕국, 이 천년이라는 건 무한대를 말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렇게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삶이.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개혁이 된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미 교회를 개혁했는데 지금 2019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인가? 개혁된 교회로서의 그런 권세를, 그런 왕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인가? 그렇게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똑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대교회에게 오늘도 권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 권세를 누리시고, 어둠에 눌리지 마시고요. 그 권세를 누리시고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발 영적인 귀가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멋진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시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로 살아가고 사대교회 같은 그런 개혁되었지만 개혁되지 못한 교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는 멋진 개혁교회로 살아가는 저희 무디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